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초막절에 유대 땅에 가서 인기를 끌어보라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권유를 듣지 않으시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유명하셔서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유대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명절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초막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는데, 야, 그 예수라는 사람 어디 있니? 예수라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같은 인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게 되는 그 초막절 중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막절을 8일간 진행을 하지만 명절 중간이라고 하니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났을 그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버럭 잡는 사람은 없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저 말씀들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청중들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미 보이셨던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좀 겁도 먹었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갑시다 이렇게 화락 잡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성경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잡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8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에요. 초막절 기간에 여러분,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메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제사 드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 교제를 하겠지만 메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남쪽 바깥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금 주전자에 물을 옮기고 또 성전 제단 옆에 은그릇이 크게 있었는데 그 은그릇에 물을 부어서 그렇게 채우는 의식이 당시에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아마 그 금 주전자의 물이 은 그릇에 떨어질 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물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물줄기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물을 매일매일 붓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물을 붓지 않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 그러니까 이제는 물 붓는 날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금 주전자에 물을 은 그릇에 부으면서 그 황홀한 물줄기를 매일매일 보다가 또 멀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물줄기를 매일매일 보다가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하시는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줄기의 화려함, 그 물줄기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질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물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을 주겠다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그 물줄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 배에서 흘러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을 드신 분은 배가 든든할 거고요. 아침을 굶고 못 오신 분은 오늘 반찬이 뭘까? 오늘 밥 먹어야 되겠다. 빨리 밥 먹고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배는요, 힘의 원천입니다. 배가 차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일꾼들을 부릴 때 옛날에는 하루 새끼 주고 일꾼 부리면 주인이 욕먹었어요. 중간중간 새참도 주고 중참도 주고 하루에 최소한 5끼는 먹여주고 밤에 간식도 넣어줘야 이 주인 일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이 영원히 다하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의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힘은 영원한 힘이요, 진리의 힘이요, 생명의 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시는 힘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줄기는요, 우리가 다 알듯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나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받을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째 되던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생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생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서로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어떤 의미인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서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순간부터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맞아, 우리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하면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 회개하면서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집 식구들 모두 그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건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라도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시면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임하신다 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라도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상황들이 여러분 다른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황들은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마음 바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내 삶이 잘 되려고, 내 삶이 좀 펴지려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회개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들으면 세상의 지혜를 얻으니? 아니죠.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해야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주님 사랑해서,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면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면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난 당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희생, 아픔,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단 한 가지,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느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찬양이 서툴다라고 해서 문제될 것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히 흐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새벽부터 불이 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앞에 화재 현장을 보면서도 이게 영화 같고 실소가 터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습을 보면서 처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생수의 강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생수의 강을 저기다 확 부어주세요. 사람이 아무리 물을 쏘고 물을 날라도 저거 끌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헬기가 아무리 날아다니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불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님의 이 충만한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요. 적극적인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소극적인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이후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어때요? 강물은 나 혼자 쓰는 겁니까? 아니죠. 강물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흐릅니다. 몇몇 한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강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흐를 그 큰 생수의 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그저 이 생수 한 잔이 아니라 큰 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며 이 세상을 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성령 하나님의 큰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내 삶의 자리에서 흐르고 흘러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와 회개와 말씀이 가득한 생수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방울 두 방울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걸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리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이 불의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가리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회개와 말씀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은혜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생수의 강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그 강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제 이 지역에 아픔과 눈물의 현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 모든 회사와 직원들에게,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 어느 물보다 깨끗하고 어느 물보다 맑은 그 생명수의 강가에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품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